14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짧은 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그곳에 언덕 위에까지 물이 넘칠 텐데,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강폭이 작은 데는 이렇게 도랑입니다. 그리고 요 건너는 지점은 한 30m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비도 내리고 산에 눈도 녹으면서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넓이가 한 2km까지 멀어집니다. 그런 곳이 돼 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가지고 멀리 아담읍 성읍 어딘가에 쌓였다.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곳이고, 아래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염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계속 흘러가서 아래쪽은 또 비워졌다. 그래서 폭이 한 30m 되던 강이 2km까지 물이 불었던 것이 강 줄기가 한 25km에서 30km 정도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17절 다 건너갔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지낸 거면 좀 폼을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당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한 곳에 쌓였다 이렇게 돼 있죠. 물이 쌓였다. 물이 위로 쌓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을 가둘 수는 있습니다. 댐을 지어서 가둘 수는 있지만 흘러내리던 물이 강 상류에서 하루로 흘러내리던 물이 하늘을 향해서 쌓여 올라간다는 게 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신기해서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네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이 앞에 나왔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때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느냐면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그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게 하시고, 그래서 건넜다. 벽처럼 섰다 할 때 이 네드를 써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벽처럼 섰다 두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 네드입니다. 네드의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서에 13절에 한번, 13절에도 쌓였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6절에 나오고, 뒤로 가면 시편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시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현상을 표현하면서 이 위로 쌓였다라고 얘기할 때 이 네드를 씁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한번 나오는데, 선지서는 우리가 키웠던 나무가 너희가 키웠던 나무가 벌을 받아서 다 마르고 거지 그냥 쌓여질 것이다 할 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온 게 후기니까 이 시편까지 해서 쭉 생각을 해볼 때 이 네드는 거의 안 쓰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우리도 안 쓰는 단어 갑자기 나오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밥 먹을게요 그랬는데 짐이 먹겠노라 그러면 왕이신가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안 쓰는 단어잖아요. 혹시 집에서 짐이 그러는 분 계세요? 부인이 여왕 같아서 그렇겠지 뭐. 어쨌든지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은 표가 안 나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네드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를 두 개를 써서 성경은 결국 이 네드라는 단어가 홍해가 갈라지든지 요단강을 갈라지든지, 그래서 이 물이 위로 쌓여있는 신기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모세가 찬양할 때 물이 벽처럼 됐습니다 할 때 요단강물도 마치 홍해물처럼 벽처럼 이렇게 위로 섰구나, 위로 쌓여갔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고 이 두 개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마치 시작과 끝처럼, 앞에 시작과 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를 알려주는 거죠.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은커녕 여러분 4년 전 일이 잘 기억납니까? 저는 4일 전 일도 기억이 안 나서 요즘 헤맵니다. 사부 예배를 나와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많이 와가지고 3분의 1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담임 목사라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 누구라고 해요? 잘 외웠다가 다음 주에 너 누구지? 그러면 저는 걔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포기했어요. 쭉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적어서 속된 말로 교회 젊은이 씨가 말랐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청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양육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또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4분의 3 이상이 잘 훈련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일주일 전에 물어본 이름과 얼굴도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만큼 기억과 경험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거꾸로 그것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과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이나 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걸 들었으니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남아있었겠어요. 기억은 430년이라 애매한데 삶은 430년의 노예 생활이라. 애굽에서 초기에는 좀 대접 잘 받고 있었지만 요셉 시대의 왕들이 다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그 후대 왕들은 딱 봐도 자기네 애굽인들 속에 섞여 사는 목축을 하는,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어요. 목축을 하는 히브리인들이라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인종차별이 거기 있는 거고 민족차별이 있는 거고 모든 면에서 험한 일을 감당해야 됐고 나중에는 왕들이 이제 자기네 성 짓고 피라미드 만드는데 동원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430년 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쉽게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지렛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강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힘을 중심으로 삶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사건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 홍해를 건넌다는 사실은 저의 물이 벽처럼 있지만 바다 깊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같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내 살던 삶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살던 삶 그 속에 잠겨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앞만 보고 삽니다.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예배드리러 오지만 예배드리러 와서 올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생각하지만 우리 찬양대는 오늘 내 목소리가 좋을까 이러고 온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들은 가만있어, 오늘 내가 설교 본문 어딨지? 이거만 원고지. 가끔은 제가 이거 엉뚱한 거 들고 올 때가 있어요. 몇 번 있었는데 화들짝 놀라서 뛰어 올라갑니다. 그 자기 거 챙기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선교사님의 꽃다발을 드리는 임무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꽃 생각만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드려야 되는가, 놓치지 말아야지, 꽃 어딨나. 사람은 자기 급한 거 생각하느라고 사로잡혀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눈앞에 일이 급해서 출근하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학교 다녀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듯이 이끌어내는 일, 그게 홍해를 건넌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 40년의 마무리,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크게 바뀌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이다. 육지로 돌아가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일부러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육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보고 겁날 것 같으니까 적이 없는 남쪽 바닷가로 가라 하고 인도를 해주셨고, 뒤쪽에 애굽인들이 쫓아올 때 겁이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느냐, 하나님 명령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밤새 바람이 물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물이 좌우 벽처럼 될 때까지 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해안에서 갯벌 물 빠지듯이 졸졸졸 내려간 게 아니라 좌우의 벽처럼. 그래서 박규현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 가서 홍해를 다시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물벽 옆으로 고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저기 제주도 아쿠아리움 가면 고래가 지나가잖아요. 상어입니까? 전 자징 물고기 보면 회쳐 먹을 생각만 해서 어쨌든지 그거 지나가는 거 보고 싶다. 그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요. 밤새 애국 군대가 이제 거의 저희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려고 그곳에 흑암을 보내주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달리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럼 밤새 바람이 불었으니까 밤새 뜬 눈으로 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어렵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만에 광야에서 물 떨어졌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면서 모세 괜히 따라왔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되돌아가자고 그러고 반역이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430년이에요. 430년 노예로 살던 근성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이전에도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게 1년 넘게 일어났던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애굽 왕이 보복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됐다고 모세에게 와서요 항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면 하나님을 들먹여요.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야, 겁도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430년입니다. 종살이를 하면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대는 그렇게 종살이를 하던 세대는 다 죽었고 그때 유아였던 어린이 이하만 14세 이하 아이들만 살아남아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라 그러니까 건너요. 여러분 14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너무나 아주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복잡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갔다. 물을 밟았다. 그랬더니 그치더라. 그래서 건넜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간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일 홍수난 강을 건너면 어떡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홍수 한 번씩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곡이 부르면 지나가지 말라고 통제를 하죠. 아니 가만히 보면 재미난 게 홍수 난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 캠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거기 고립됐던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없었는데 심지어 어느 교회가 갔다가 수련회 같은 청소년들이 고립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 교회가 7년 동안 밖으로 수련회는 안 갔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뭘 또 그거 겁내. 아니 그렇게 홍수가 난다는데 굳이 캠프를 갈까요? 뭐 휴가를 미룰 수 없으니까 갔겠지만 그래 갔다가 고립되니까 그 건져내려면 로프를 띄우고 목숨을 간당간당하면서 그렇게 건져내는데 여러분 그런 조그만 계곡이 아니라 홍수가 나면 여기 요단강은요 탕류가 2km 폭으로 흘러요. 그렇게 멀리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작전을 짜서 건넌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밟았다, 끊겼다, 건넜다. 너무 쉽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늘 이렇게 단순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한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하냐면 이것이 한 20km 저 위쪽 이게 보이거든요. 아담 변방이 보여요. 그쪽은 산이 없어요. 그쪽까지 뻥 뚫려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그쪽에 물이 점점 위로 쌓여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밤중에 몰래 건넜으면 우리가 강이 말라서 건넜는데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눈에 다 보이듯이 여리고성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앞에 한 5, 6km, 10km 전방에 요단강이 건너고 보이고 그 건너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막 웅개웅개 일어나는 거죠. 강은 2km 넘쳐 있어서 못 넘어온다 저건. 우리도 못 간다. 그러고 있는데 움직이니까 이사 가나 그랬을 거예요. 되돌아가나 돌아가나. 그런데 갑자기 강을 건너오는데 그걸 보고 여리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차이가 하나 있죠. 홍해도 분명했잖아요. 심지어 홍해는 쫓아오던 애굽 군대 400여 명이 다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애굽이 그때 나라가 쫄딱망하고요. 역사를 보면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만든 대단한 나라지만 약 주전 1500년경에 있었던 이 홍해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석유도나는 나라인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고 위험한 나라,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역사상 그 예전처럼 그런 피라미드 쌓은 영화가 없어요. 딱 그때 성경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라가 다 털린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 차이가 뭐죠? 그게 옛날 신앙이고 요단강은 이제 성장한 신앙, 40년 성장한 신앙,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로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요단강을 건너는 배도 아니고 뚝 쌓을 흙푸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타이레놀 먹으면 되고, 시험 볼 때는 우리 아이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봐서 붙었다고 인생에 성공하지, 떨어졌다고 실패하지, 그러면 압니까? 물론 붙으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험 붙어가지고 감옥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어쩌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일찍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찍 남보다 일찍 감옥을 또 가셨어요. 그게 잘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큰 변화와 물줄기를 바꾸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이 약할 때는 상황을 봐요. 홍해가 갈라졌네. 야, 이겼다. 물 떨어졌네. 화가 난다. 상황을 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례받아. 목숨 걸고 적들 눈앞에서 코앞에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할례 받는 거고, 돌아! 그러면 총이 날라올지, 화살이 날라올지 돌이 날라올지 모르는 것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더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는 상황도 보고 여건도 보고 좀 바뀌는 것도 보고 그랬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홍해 갈라질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까지는 10가지 재앙을 1년 넘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탈출하게 하신 뒤에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는 물 없어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웬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진짜 죽어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제발 이 백성 살리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왔다 대책 없으니까 죽였다는 소리 나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약간 공갈 협박 이렇게 위협하면서 간신히 기도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가로막아서 살려낸 백성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겠다고 한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나이 들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끌려가겠다고 하였던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지나도 너희들 다 죽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숙한 신앙인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데 그 속에서도 갈팡질팡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마음이 썩은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해야 너희가 믿음이 생기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도대체 아이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니? 2만 명 넘게 먹었어. 얼마나 남았느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느냐? 1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남자 어른만 4,000명. 얼마나 남았느냐? 큰 광주리로 7개가 남았어요. 아니, 그렇게 먹은 지가 엊그제인데 또 먹을 거 걱정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분명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물이 되고요, 고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지나갔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라도 제가 눈앞에 급한 게 있으면 다른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을 그람으로 재겠어요? 자루 재겠어요? 사이즈가 보여요? 큰 믿음이란 게 뭡니까?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만 살던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다니고 싶고 교회 섬기고 싶어서 가까이 이사가 오기를 원했는데 이제 어렵게 산 가정이니까 국가에서 장기 전세 이런 걸 주었어요. 서울 외곽에 좀 멀리 있었는데 목사님 좀 가까이 오고 너무 싶은데 이 동네는 집값이 비싸고 우리는 올 길이 없어요. 이 동네도 그렇게 배려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보죠.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웃더래요. 10년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여러분 인기 지역에 사세요. 여기가 인기 있대요. 10년은 기다려야 될 거라고. 그래서 되게 실망해서 와요. 10년을 기다리든 10일을 기다리든 줄을 서야 기다리는 거니까 신청이나 해놔 보시죠. 그분 가서 신청해놨는데 아이고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났다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울면서 그날 또 수요일 예배를 다 나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멀리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서 이제 SH03입니까 찾아갔더니 서류를 막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서류 처리하는 날이 4일인가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4일째가 3월 1일이고 그 다음 날은 3월 2일인데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한 거로 쳐서 자격이 안 된대요.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정사정해도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 어떡하 있어요. 규정이 그런 걸. 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속상해하면서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다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도 하고 우리 기도도 했는데 김세계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런 일이나 없으면 좋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냥 한 방에 팍 뚫려가지고 육회 삼회 통쾌 그래도 한 방에 끝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기 기도가 대단한 줄 알고 제가 뭐 큰 일이나 한 줄 알고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어디서 믿음이 드러나요? 홍해는 갈라졌는데 물이 떨어져 봐야 알아요. 홍해는 갈라졌는데 물이 떨어지면 그때 죽이지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3일이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했어요.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 살려주신 거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지 전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까짓 거 되는 더 좋은 역사가 있을 거니까 더 좋은 걸 주실 거니까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아멘해요. 기도하고 제 농담삼아 그랬어요. 아니 은행 가서 돈을 내도 그날이 휴일이면 연기를 해주든지 땡겨주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수용자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는 한 번 하고 가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났는데 20분 만에 전화 왔어요. 얘기를 했는데 씨알이 안 먹히다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는지 원래 안 되는 건데 해드리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시죠?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책임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러면서 볼만했는데 그때 보지를 못했네. 전화로 해가지고. 믿음이 그겁니다. 죽을 병 걸리면 기도해야죠. 살면 좋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까? 죽을 병 들려서 살아나는 것보다는 그대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안 가보셔도 모르지만 천국이 여기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집값도 없고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걸 평생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했지만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24시간 찬양하고 있대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찬양대 연습을 계속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면은.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다 음악, 미술, 체육, 스포츠 이런 거 해보고 싶지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 재주가 없고 둘째, 재주가 있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그런 문제 없다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음악하면서 운동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증거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도외시하고 결과만 집중하니까 이 결과가 딱 틀어지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원망이 나오는 거고 며칠 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자 요단강 건너는데 얼마나 쉬워요. 모세가 팔들 필요도 없고 동풍이 불 필요도 없어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이 언약궤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지
그걸 특별하게 만들어서 금칠을 하고 그 안에 만나를 항아리 담고 십계명 돌판을 넣고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그냥 나무 지팡이 마른 건데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아몬드 열매가 맺혔어요. 그걸 기념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괴인데 그걸 들고 홍순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살겠어요? 그래서? 근데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져요. 믿음이 클수록 결과가 아주 깔끔해.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 받고 돌아? 그럼 도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이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할례 받으면 우리 죽으라고요? 적들이 공격할 텐데. 그때 홍해바다 가르고 나와서 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홍해바다 가르고 나서 그냥 돌라고 그랬으면 안 돌았을 거예요. 40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지. 아침에 나가서 만나 퍼다 먹으면 되고 알아서 고기가 와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기적, 이게 하나만 있어도 기적인데 늘상 이 기적이 40년을 날수로 몇 날입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뭘 봐야 돼요? 주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나,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 이 훈련이 이미 40년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멀쩡히 멈춰있던 구름이 훅 올라오던 이동을 시작하면 그럼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40일이고 4년이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럼 출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자꾸 사방팔방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집중으로 돌려낼 수 있는 이 능력이 믿음이 큰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담임 목사가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뭘 보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반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리더십들이 계속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 성장했다고 못해요. 한 10여 년 만에 100명 모이던 장년들이 700~800명 모이고 청년들이 200~300명 모이고 그 중에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 1000명 되는 큰 공동체가 됐습니다. 조금이라고 얘기 못하면서 사실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컸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컸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10배 성장했으면 여러분 가정도 10배 성장했습니까? 교회는 성장했는데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은 10배 성장했습니까? 여전히 똑같지 않아요? 왜? 이게 우리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봐야 교인 1000명도 안 되는데 벌써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역과 비전이 함께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렵다는 시대에 괜히 우리 교회 택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겠어요? 맡기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 무언가 부지런히 찾고 그걸 분별해낼 줄 아는, 언약궤가 출발하는 걸 봐야지 옆집 아이가 화장실 가는 걸 보면 소용없어요. 동네 수레가 출발하는 걸 보면 소용없어요. 언약궤가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과연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가시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분주한 일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430년 종살이 하다가 1년 반 10가지 재앙을 맞고 그들이 여러 날을 이동을 해서 홍해 앞까지 오거든요. 그럼 복잡한 일과 갈등이 많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딱 앞에 와서 3일 준비한 거예요. 3일 동안 준비한 게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2절, 3절, 5절, 6절, 7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따라라.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출발하면 따라가라. 그 얘기가 3번, 4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여호수아는 3가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명령을 들었고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출발하니까 준비해라 시켰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현지 지형하고 통로를 탐지하도록 이 3가지 딱 한 거예요. 3일 만에 그 사람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바뀌어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14세 미만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14세 이상의 성인들이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거기 가면 우리가 죽을 거라 하는 얘기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벌 받은 건 맞지만 그 벌의 한 면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그럼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계속 죄짓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있는 거 보시죠.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제예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도 안 바뀌고 왜? 고집 때문에. 지금도 자기 성격 때문에 끙끙거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승질 내고 왜? 내 성격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던 대로.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14살 이하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더하기 40 하면 44세까지 살아있었던 54세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54세까지. 그 사람들은 14살 때 경험이 13살 때 경험이기 때문에 홍해 건넌 게 환합니다. 어린 사람은 여러분 몇 살 때부터 기억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1살 때 일이 기억난대요. 그래서 뱃속에 일은 기억 안 나네 그랬어요. 그래 믿어야지 뭐. 여러분은 언제 기억납니까? 대충 보면 이렇게 심각한 일은 한 3살, 만 3살 경험 정도는 기억날 것 같아요. 3살쯤 되는 애들은 그때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 등에 엎여서 수레 타고 지나는데 옆에 고래가 우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죠. 되게 크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단강 건넙니다. 잘 따라갑니다. 바뀌는 것.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지나가는데 여호수아 잠깐만. 지금 언약궤가 가면 안 되지. 지팡이를 들어야지. 홍해 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동풍이 먼저 불어야지. 동풍이 분 다음에 가야지. 홍해 땐 그랬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옛날 신앙 그대로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컸는데 한국교회가 성장이 중지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 한국교회가 쇠퇴했다는 게 뭐예요? 건물이 그때보다 낡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성도 많이 안 줄었어요. 인구 줄은 거에 비하면 많이 안 줄었어요. 선교 그때 하던 선교 지금도 잘들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줄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1970년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보다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 20년 전에요. 지금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살만하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아주 합리적이 되면서 합리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믿음이 커야 되는데 쪼그라드는 거죠. 옛날엔 자기가 옛날 추억하는 그 언약궤 보고 따라가는 사람 뭐 가봐라 그게 되나 동풍 먼저 불어야지. 옛날엔 그랬어. 옛날에 그랬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아직도 옛날 감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지 그것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요. 징조를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고 증거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큰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지팡이 들어가지고 홍해가 건넜습니다. 누가 위대해 보여요?
모세가. 그렇죠. 여호수아는 말만 했어요. 언약궤 출발하면 따라가라고.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을 밟자 물이 그쳤어요. 누가 위대해 보여요? 제사장? 그렇죠. 그들이 밟으니까 물이 그치잖아요. 말씀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세는 반석을 탁 두드리니까 깨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간이 범죄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기적이 그의 손을 통해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번 저기 뭐가 멈춰라 그랬더니 뭐가 멈췄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여호수아는 크게 보였다. 4장 14절 그날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했더라. 언약궤를 두려워했더라. 제사장과 레인을 두려워했더라. 아니고 그 뭐죠? 성장하는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이구나 보는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 속에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믿음이 약해져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요. 그 나사로 살아난 것 보고 죽게 돌아오기보다는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집중하여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방식은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집중하고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